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7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뒤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에 대하여 17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방학을 언제 해야 될까? 네. 다음 주에. 네. 성탄절까지만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마음에 하나의 우려가 있는 건 성탄절 때 눈이 많이 오거나 막 폭설이 내려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성탄절 전주까지만 하고 눈이 안 오고 날이 좋았다 이러면 성탄절까지 이렇게 하고 어차피 송구영신 예배가 있잖아요. 또 토요일날 송구영신 예배가 있어서 올해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잠시 방학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언제까지요? 네? 언제까지 방학해요? 기도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이에요? 기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참고로 1월부터는 성경 공부가 이제 민재준 목사님의 지도 아래서 30일 동안 30일 그 주석 성경으로 하나요? 아니 네, 30일 동안 30일 성경 읽기 주석으로 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 될지 오프라인으로 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주석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네, 참. 자, 오늘 기도에 대하여 17번째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쪽짜리 순종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반쪽짜리 순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온전한 순종이 아닌 어느 정도만의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 아닌 것은 모두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이 모양뿐인 것이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신앙인들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정말 내가 뭘 잘못했는지 혹여 무슨 일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고 곧바로 기도실로 달려가고 막 기도의 자리로 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제가 잘못하고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죄송하고요. 하나님 제발 이 문제만큼은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조건적인 회개는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고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뭘 회개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이 어려움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냥 마구잡이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것인데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는 눈물로 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입술로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삶의 걸음을 바꾸는 겁니다. 삶에 걸어가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천행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수원을 가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서 다시 구로로 가는 지하철을 갈아타서 구로에서 수원행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또는 인천행이 잘못됐으면 내가 서울로 가려고 하면 내려서 반대로 서울로 가는 지하철을 옮겨 타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반쪽짜리 회개, 이 반쪽짜리 순종은 무엇이 잘못됐냐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회개의 종착역은 여기에요. 그런데 서울행으로 갈아탔어요. 갈아타기도 갈아탔어. 그런데 도중에 가다가 플랫폼에 내린 거예요. 내려서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인천행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서울로 다시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주저앉아서 순종을 마무리 짓지 않고 있는 상태가 바로 반쪽짜리 회개, 반쪽짜리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야곱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오늘 35장을 읽었는데 창세기 34장 하면은 무슨 사건입니까? 디나의 강간 사건입니다. 예. 자, 딱 이제부터 창세기 34장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디나의 강간 사건. 딱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레위기 19장 하면 뭐예요? 거룩장.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하면 뭐예요? 부활장.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네. 이제는 하도 하니까 하려면 해라. 뭐 지금 뭐 이런 식의 반응이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34장에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일어나는데 야곱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돌아왔어요. 방향을 돌이켜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을 합니다. 33장 여러분 18절부터 2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3장 18절로 20절의 말씀으로 가보면,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하란의 다른 이름이 밧단 아람이에요.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 에서의 큰 문제, 정말 인생의 큰 문제잖아요. 엄청나게 큰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형 에서에게 자기가 세겜 땅에 좀 정착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땅에 정착해서 자기가 정착한 땅의 밭을 사가지고 이제 장막을 치고 가축을 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죽음에서 정말 살아나게 되었는지 야곱이 엄청나게 큰 믿음을 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33장 20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것을 정말 벅찬 감격과 이 감동 속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 놀라운 은혜에 도취되어 있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야곱의 삶에 한 가지 잘못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자, 그게 뭘까요? 앞장으로 더 넘겨보세요. 31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31장 13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계시하시면서 너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35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35장 1절 뒤로 넘어가서 35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라 하신 곳은 어디였을까요? 세겜이었습니까? 아니요. 세겜에 제단 쌓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나안은 가나안인데 야곱은 어디까지만 갔어요? 세겜까지만 갔어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가라고 그랬어요? 베델까지 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겜에 멈춰서 장막을 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종착지는 베델이어야 했고 베델까지 가서 예배했어야 온전한 순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겜에서 멈춘 거예요. 여러분, 34장을 보면 세겜은 누구의 땅이냐면 히위 족속 하몰의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의 땅이었어요. 우리가 3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디나가 왜 그 땅의 딸들을 보고 싶었을까요? 바로 가나안 땅의 문화 때문입니다. 자, 외삼촌 라반의 집에 어찌됐든 있었을 때에는 여러분, 그 땅은 마치 온실과 같은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라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갇혀있고 라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지, 어찌됐든 그 땅은 온실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온실 밖으로 이제 나온 것입니다. 온실 밖을 나와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땅의 문화를 보니 호기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궁금했던 세상들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5장 4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데 35장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34장에서 디나의 강간 사건이 벌어지고,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를 필두로 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히위 족속 하몰의 자손들을 다 죽여버리고 다 잔혹하게 학살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그들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야곱이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하나님 말씀하시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우상 버리고 정결케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여러분, 이들이 버렸던 게 뭐냐면 이방 신상들, 귀고리들, 이런 거 얘기해요. 여러분, 이 귀고리 이게 뭐냐면요, 세상 문화의 표본입니다. 여러분, 귀고리가 또 언제 나오는 줄 아세요? 귀고리 좋아하시는 분들, 성경에 귀고리가 어디 나오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출애굽기에서도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올라가 있을 때 아론이 금 신상을 만들잖아요. 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뭐 줬는 줄 아세요? 금 귀고리를 줘서 그 우상을 만들었어요. 이 금 귀고리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화려하고 자기를 뽐내고자 하는 문화의 표본이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미 사건이 터졌을 때 야곱의 가족들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우상들과 세상의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 이런 것들, 화려한 것들이 그들 안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그들의 마음이 지금 뭘로 들떠있고 뭘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 가나안의 문화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나가 왜 가나안 땅 딸들을 보러 갔어요? 궁금합니다. 그 호기심에 자기들 안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는 그 우상에 대한 궁금함, 그 세상 문화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고 그 땅을 보러, 그 땅의 딸들,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문화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게 옳겠습니까? 저도 신학교에서 이 선교학을 전공하면서 선교학 시간에 배웠던 것인데,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맞춰보세요. 삼지선답니다. 1번,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가야 된다. 2번,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도 된다. 3번,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야 된다. 답은 몇 번? 3번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몇 번을 제일 좋아할까요? 2번. 실상은 1번을 좋아합니다. 2번
2번이라고 하셨어요. 네. 따로 농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을 좋아해요. 1번을 선호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 청소년 수련회 연합 수련회를 할 때 그 분당 우리 교회 고등부 목사님을 모신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련회를 진행했는데 그분은 딱 강단에 서자마자 애들한테 내 직업이 뭔 줄 아니? 딱 얘기하는데 뭔 줄 아세요? 그분의 직업이? 명예경찰입니다. 그 분당 그 지역에 이 명예경찰로 위촉이 돼가지고 실제로 분당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청소년들을 선도할 수 있는 그 어느 정도의 권한, 이 경찰과 연계되어져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 경찰이야. 직업을 딱 얘기하니까 벌써 학생들이 다 쫄은 거예요. 수련회 시작하자마자. 그래가지고 애들이 완전히 겁을 먹은 상태에서 이제 뭐 설교를 쭉 하고 하다가 마지막 예화 중에 뭐가 있었냐면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당시에 서든 어택이라고 하는 게임이 유명했거든요. 칼 들고 뭐 총으로 쏘고 칼로 사람 죽이고 총 쏴 죽이고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한 예화를 들으면서 인도에 서든 어택에 중독된 학생이 있었는데 엄마가 뭐 얘기를 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전기 콘센트를 뽑아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엄마를 서든 어택의 기술같이 칼로 목을 찔러가지고 죽였다. 이런 이제 예화를 들으면서 세상 문화에 중독되고 세상 문화에 우리가 젖어들면 이렇게 우리의 몸 안에서 게임이 실제로 표출된다.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우리나라 뭐 여러 가지 살인 사건이나 이런 거 있었을 때 그 사람이 게임과 연관돼 있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 그 기사들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도 너무 충격이었죠 그때 그 메시지가.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교회 수련회 갈 때마다 이 예화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이 목사님이 서든 어택 탈퇴하면 탈퇴 그 인증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증한 거를 딱 이렇게 올리는 그런 걸 했는데 학생들이 막 이제 다 회개하면서 서든 어택 끊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자기 뭐 2스타였고 3스타였는데 드디어 이제 이걸 버렸습니다 뭐 탈퇴했습니다 이러면서 막 인증하고 이랬어요. 저도 막 학생들이 인증하는 거 막 확인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아이들이 크면서 우리 아이들이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게임을 하는데 그 서든 어택의 이제 그 맥락을 이어가는 그런 게임이에요. 막 칼도 멋있는 칼을 돈 주고 사고 총도 멋있는 총을 사고 막 칼을 돌리면서 애들이 그 캐릭터가 막 걸어 다니고 막 그런데 얘가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다 그러는데 그러면 게임을 해야 되잖아요. 못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원래 게임을 잘 못해요. 그래서 PC방에 친구들이랑 가면 저를 제일 먼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게임이 너무 싫어가지고 그 뒤로 게임을 안 해버렸어요. 그래서 게임을 못하기 때문에 게임에 흥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당시에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이제 게임을 한다고 하니 중독이 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중독이 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프로게이머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죠. 그런데 이제 뭐 환경은 다 마련해주고 열심히 게임할 수 있게 했는데 아이들이 언제 보면 막 폭력적이에요. 게임을 하다 막 화가 나가지고 서로 막 싸우는데 막 겁이 날 정도로 막 형제끼리 싸우기도 하는 걸 보면서 이거 안 되겠다 싶은데 어느 날 갑자기 막내는 게임 뭐 좋은 컴퓨터랑 뭐 모니터 다 사줬는데 게임을 안 하겠다고 하더니 친구들이랑 나가서 막 뭐 자전거를 타고 축구를 하고 이러면서 게임을 스스로 딱 중단하는 거예요. 아 얘네들이 게임을 또 중단할 수 있는 이런 힘도 있구나. 재미가 없다고 그만하는 거죠. 그리고 영광이도 게임을 몇 시간을 하다가도 갑자기 감성이 한번 돋으면요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었다. 저 푸르른 하늘을 봐야 되겠다며 게임을 끄고 나가서 혼자 나가요. 혼자 밖에 나가서 막 산의 공기를 마시고 막 하늘을 보고 이러면서 자연을 또 한껏 이렇게 막 누리다가 들어와가지고 또 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가 잘하는구나 안심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나 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세상 문화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단순히 온실처럼 그들을 딱 가둬두고 집안에만 둔다고 세상 문화를 막을 수 없죠. 그렇다고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뭐 하듯이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정말 거룩은 뭐냐면 세상 안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삶의 기준을 잡는 것이 온전한 교육, 올바른 교육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복음이 세상 안에 있을 때 영향력을 발휘하지 세상 밖에 있을 때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주일날 왜 신명기를 그렇게 주구장창 가르칩니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신명기를 쭉 강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우리가 정결이 무엇인지, 부정이 무엇인지,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불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질 때 자녀들이 그걸 보고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디나를 보세요. 오늘 이 디나는 온실에 갇혀 있다가 세상에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큰 상처를 입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더 큰 문제는 다름 아닌 아버지 야곱입니다. 제가 실행상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여러분, 야곱의 결정적인 문제 이미 우리가 발견했지만, 야곱의 결정적인 문제는 뭔지 아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문제가 닥쳤을 때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아버지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야곱은 일만 터지면요 뒤로 물러납니다. 뒤로 물러나서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34장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아버지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딸이 겁탈당했는데. 그러니까 누가 앞장서서 일을 해결합니까? 시므온과 레위, 그 아들 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일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세겜 족속을 몰살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왜 이게 잘못됐습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만 그들이 도를 넘어설 정도로 지나치게 잔인하도록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의의 빛을 비춰야 될 그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야곱은 아무것도 안 해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어떤 일의 방향과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심지어 기도도 하지 않고, 주님께 묻지도 않고요. 자꾸 책임을 회피하고 아들을 탈만하고 그 상황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특징 알아요? 야곱은요, 문제에 빠지잖아요.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베델에서도 그랬죠. 그리고 약복강가에서도 그랬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오면요, 믿음의 행동조차 아니라 육신적 행동조차도 하지 않아요. 그냥 혼자 그냥 동굴에 쏙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야곱의 인생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오늘 주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1절에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주님이 나타나셔서 개입하셔서 말씀을 주셔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머리로 안 되면요, 주저앉아가지고 움직이지도 않는 사람, 두려움에 갇혀버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탁 나타나셔서 개입하시자 갑자기 영적인 리더십을 가져요. 그리고 가족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쫙 확인한 다음에 뭐라고 해요? 너희들 우상을 다 버려라. 정결하게 해라. 의복을 갈아입고 우리는 베델로 갈 것이다. 딱 선언하고 가족들을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35장 4절 보시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우상과 귀고리들을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나무 아래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예배의 장소입니다. 제사의 장소예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 진정한 회개가 야곱의 인생 가운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순종의 예배가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보세요. 그의 신앙 고백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여러분, 여기에 보세요. 내가라는 말이 몇 번이 나옵니까? 야곱이요, 리더십이 생긴 거예요.
영적인 리더십 권위가 생겨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외치면서 다시금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 뭐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붙들어야죠.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잖아요. 그게 야곱의 인생의 유일한 삶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결말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사면을 두렵게 하셔서 보호하신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그의 인생을 불러주셨던 곳 바로 베델에 와서야 7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엘베델이라고 고백합니다. 엘베델 뭡니까?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하게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아래 35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순종의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런데 오늘에서야 야곱이 참 이스라엘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아주 이거 어디에 나왔던 복입니까? 창세기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복 아닙니까?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지구 위에 충만하기를 원했던 그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과 같이 된 오늘의 이 이스라엘 같은 사람들이 온 땅에 충만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태초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그러졌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야곱의 인생으로부터 다시 뭘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전을 회복하고 그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온전한 순종의 사람. 그래서 오늘 야곱 이스라엘 되어서 이제서야 다시 베델에서 야곱은 언약의 사람으로 번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여기서 시작해야 되고 언제나 이곳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종착지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언약의 사람으로 번성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반쪽짜리 순종하면 안 됩니다. 참 순종의 자리까지 오늘 이 밤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한 순종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어서 거기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번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삶을 다시 이끄셔서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